저는 그 전에 사람들이 전과, 사범, 칠범, 구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놀랐어요. 그것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이게 전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그 같은 일을 반복해서 들어가고, 뭐 사기 친 사람은 사기를 그렇게 쳐서 4범, 5범 이렇게. 그래서 참 특이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막 환영받으면서 그 교도소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우선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 원망과 책망과 이런 걸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충격과 망신과 이런 걸 당하잖아요. 그러는데도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 다시 또 폭력 전과 5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 사람의 품성은 어떤 충격이나 기적에 의해서 바뀔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충격, 이러한 기적, 이런 걸로 인해서 절대로 품성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네. 제가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원 없이 골프를 좀 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무용과 교수인데 그동안 아파서 춤을 제대로 못 췄으니까 제가 춤을 좀 원 없이 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인생 끝마무리하는 입장에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인생을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라고들 생각해요.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헛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면 아주 보람있고 아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으로 한 달이건 1년이건 살다가 내 삶이 맞춰지면 원이 없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살아서 오래 살더라고요. 근데 뭐 춤을 원없이 춰보고 싶다든지, 골프를 원없이 치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먹고 아주 억제했었던 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걸 원없이 한번 먹고 마셔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더 이상의 생명이 연장되는 걸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 이 병이 38년 됐다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인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못 일어나는 병,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완전히 중풍병된 환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가 하면 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이 막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됐든지 낫더라는 이렇게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렇게 원두막 같은 거, 행각 같은 걸 이렇게 지어놓고는 사람들이 다 물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항상 뭐가 신경이 예민할까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 왜냐면 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여유가 없죠, 마음에.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환자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38년 된 환자였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찾아오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젖혀두고 그 사람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안 낫고 싶을까요? 38년 된 사람이? 100% 낫고 싶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데는 아주 깊은 심오한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오늘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착한 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 너를 완쾌시켜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완쾌시켜 준 그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너는 나와 깊은 관계를 계속 가져야만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 그럴 때만 그 건강이 유지돼. 내가 이렇게 병이 든 이유는 나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를 이렇게 병들게 했기 때문에 나와 계속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과거의 사고방식과 과거의 생활방식으로 살게 되면 너는 나중 형편이 먼저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너 나와 계속 깊은 관계를 맺어서 건강한 삶을 살 마음이 있느냐?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내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정말 병이 나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지 돼요. 낫기만 해봐. 못 먹었던 그 갈비국 내가 원 없이 먹어야지. 낫기만 해봐. 내가 동남아를 다 여행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바로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현명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현문우답. 아주 어리석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어떤 대답이냐면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스콜랜드 먹어봤고 나는 아가리쿠스도 먹어봤고 방사선도 해봤고 아직 안 해본 게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거마저 해보려고 한다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 믿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것처럼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왜 이 말의 어원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환자들 만나면 친구들 보잖아요. 빨리 자리 걷고 일어나. 이러죠. 그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 아주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니까 이제 거기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 가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3살 된 젊은 청년. 우리 김우석 씨보다 더 젊은 총각이 와가지고 환자하고 주고받고 이러는 걸 사람들이 귀를 쫑긋 하고 이제 듣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자리를 걷었다는 건 완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38년대도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정말로 후딱 일어나더니 자리를 두루루 걷고 걸어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도 고쳐달라고 확 덤벼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여기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빨리 피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꼭 해줘야 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꼭.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으셔서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이 금방 재발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재발하는 것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왜 병이 들었으며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병이 들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금방 어떻게 될까요? 금방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고침을 받고 여기에서 아주 많은 좋은 경험들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요. 쉼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와보십시오. 하고 와서 보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대부분이 더 심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가서 뒹굴어 버리면 처음보다 더 더럽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잠언 26장 11절에 보시면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면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병들게 되었던 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재발을 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이 병이 나으면 옛날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단 한순간에 자리를 들고 완쾌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기적 아닙니까? 우리 암이 생긴 지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병이 나아도 기적이라 그러는데 38년 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던 사람이 치료가 됐다고 하는 건 이건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면 과거와 똑같은 행습으로 살게 되면 더 무서운 병이 생길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옛날같이 살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될 때 정말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적에 의하여 악습이 고쳐지거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한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하는 건 이건 그 수치심이 이루 말로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발가벗고 목욕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잡아갖고 끌고 나온 것보다 이건 더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가라앉고 나면 한 달, 두 달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창기 역할을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남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법을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괴롭히려고 그랬고 또 그래서 로마 법대로 하자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법을 따르느냐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이쪽을 택해도 괴롭힘을 당하고 저쪽을 택해도 괴롭힘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이렇게 사면 초가인 이런 입장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돌로 그 여자를 바로 때려서 죽이려고 그 현장에는 많은 남자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남자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제일 앞에 서 있는 김봉자 씨가 돌멩이로 이제 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김봉자 씨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김봉자 씨가 예를 들면 김봉자 씨가 2년 전에 어느 남자와 장미여관에 가서 잠을 잔 일이 있어. 아무도 몰라 그곳을. 본인만 알아. 근데 그게 장미여관 209호야. 그것이 작년이야.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2014년 12월 25일 장미여관 209호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본인은 어때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눈이 이렇게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네 죄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용서했다. 자비로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럼 그 들고 있던 돌멩이 어떻게 해요? 발밑으로 떨어뜨려. 자기 발밑으로. 그리고는 도망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 장미여관에 작년에 누구하고 갔었지?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은밀하게 용서해 주시면서 땅바닥은 우리의 가슴 마음속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손가락은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손바닥으로 그 죄를 싹싹 지우셨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못자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했어. 그래서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이 지적하시고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거나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도 자기 죄를 자기가 내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고 내가 나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김봉자 씨의 죄를 쓰시고 그 손바닥으로 싹 지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봉자 씨가 너무너무 감사해. 자기 죄를 공개 발표하면 망신스러운데 덮어주셨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사람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래고 쑥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밍크코트를 1,000,000원짜리를 슬쩍 입고 돈 계산을 안 하고 왔어. 이것도 아무도 몰라. 그것이 작년 연말에 그랬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바닥에다 쓰시는 거예요. 땅바닥. 12월 31일 현대백화점 1,000,000원 밍크코트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사람을 치라. 앞에 있던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땅바닥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싹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받고 돌아갔을까요? 용서를 받고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 7절부터 6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로서는 발가 벗겨지다시피 해가지고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이 가라앉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악습이 되살아나서 창기 역할을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기적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성격이 바뀌거나 악습이 고쳐지거나 그러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하나는
악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는 깊은 질병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습과 질병이 모두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다 과거의 행습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 작두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손가락 4개를 자기가 잘랐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붕대로 칭칭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얀 붕대를 감은 사람이 내가 도박을 2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하여 내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다. 그리고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다시 이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저 단호함, 저 굳은 결심이 저 사람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게 되겠지, 이렇게. 아, 이분이 실밥을 다 뽑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화토장을 여기다가 놓고 다시 하는 거예요. 충격이나 자신의 결심이나 능력으로는 마음속에 요번 한 번만 도박을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고 하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뿌리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놓고 도박을 하면서 괜히 손가락만 잘랐다고. 저기 청학리 입구에 지금 그분이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고려대학교인가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70대 된 남자분이 고대를 나왔으면 공부 잘했잖아요. 괜찮은 집안이고.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애가 4명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술을 좋아해. 너무너무 술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참다 못 참아서 이 속이 다 뒤집어지니까 아유, 인생 그만 살자. 그러고는 제초제를 한 병을 다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술을 정말로 끊겠다고 이를 악물고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정말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다 술이 끊은 줄 알았어요. 이분이 직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들 4명을 자기가 밥해 먹여가면서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안 돼서 재혼했어요. 재혼을 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근데 3년째 되는 어느 날 이분이 술 마시는 그 모임에 나갔다가 주변에서 아이고 이제 술 한 잔만 마셔보라고. 이제 술 끊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요 한 잔만 마셔보라고 그랬어요. 이 말에 막 갈등을 하다가 그래 이제 나는 술을 완전히 끊었으니까 한 잔 정도 마시면
내가 마음대로 더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이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 마음을 믿어서. 그래가지고 그 요만한 소주 한 잔을 딱 받아서 목구멍에 넘어가는 순간 슉 돌아서 원위치 됐어요. 과거의 그 알코올 중독이 재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끝났어요.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결심이나 어떤 충격이나 기적 가지고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만일 기적이나 충격이나 결심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다면 성경에는 그것이 쓰여 있어야지 돼요. 충격을 받아라. 그러면 품성이 바뀔 것이니라. 이렇게. 기적을 믿어라. 경험해라. 그러면 악습이 고쳐질 것이니라. 이렇게.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기적과 충격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기적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재빨리 예수님 하고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화재가 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집채만한 불덩이가 날아와서 화재를 만들지 않아요. 화재의 시작은 성냥불 한 개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성냥불 한 개비. 이것이 탁 하고 켜졌을 때 여기다가 불쏘시개를 자꾸 집어넣으면 집채를 태울 수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탁 하고 켜졌을 때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돼. 이것을 초전박살한다 그럽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시 이 생각 안 하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딱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1분은 60초. 내가 예수님을 60번 부른다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20번을 부르지 않아서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면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뭐 하늘 문이 열렸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러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몰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자기를 포기했다고도 하고 회개했다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얘기하고 이른비 성령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비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를 포기한 우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이른비 성령이라 그래. 그래서 이른비 성령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른비 시작이라 그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하늘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르러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되면 더 이상 이제 죄를 안 짓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꼴져져요. 이럴 때 늦은 비 성령이 와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준다. 이것을 인침을 받았다. 늦은 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해방시키는 것을
이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머릿속에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서 결국은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또 도박을 하게 되고 또 과거와 같은 생활 습관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재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방법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이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초전박살.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즉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것이에요. 이 초전박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성격은 그 나쁜 생각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나쁜 생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그 생각을 집요하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혹시 숨 안 쉬고 물속에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이 숨 쉬고 싶은 욕망이 굉장하죠. 물 바깥에 나와서. 근데 그 물속에 그냥 못 나오게 꾹 누르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죠.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욕망이 얼마만큼이나 강하냐면 물속에서 튀어나와서 숨 쉬고 싶어 하는 것만큼 강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혹독한지, 그 물속에서 누군가가 내 발을 붙잡고 있는데 나는 숨을 쉬어야지 돼. 물속에 잠겨가지고. 그럴 때 숨 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것이 꼭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을 때 꾹 누르면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이. 이거하고 너무 흡사해요. 우리의 욕망이 막 끌어오르려고 할 때 내가 이제 죽으면 죽는다 하고 끝까지 버티면 내가 정말 죽어요. 그 죄에 대한 욕망이 딱 죽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야. 그 감정에서, 그 생각에서. 그리고 나면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이루말로 다 못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목숨이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해버리면 영생을 잃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여튼 내 고집, 나의 욕망, 나의 분노, 나의 감정, 그것을 폭발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막혀서 숨 쉬고 싶어하는 것과 흡사하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내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세 가지의 상급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늘의 평화가 와요.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화를 너무 내고 싶다든지, 말이 너무 하고 싶다든지, 무엇이 먹고 싶다든지, 그럴 때 결심을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건 사단이 요번 한 번만 먹어, 요번 한 번만 화를 내, 요번 한 번만 말해 하고, 요번 한 번만 하고 결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생각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죽어야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죽을 수 있는 그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죽을 둥 하다가 살아나곤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죽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